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화를 제 두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왜 제가 보여줬냐면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제 두 아들의 반응이 제 기대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영화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막 죽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지 어린 두 아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큰 다음에 제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조급한 목사 아버지의 실수였어요. 예, 좀 더 큰 다음에 보여줬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너무 일찍 보여준 거예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영화의 주제곡인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은 잘 알 거예요. 예. 이 영화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한 1750년 남미인데 그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신부가 과라니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묶인 채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나 여기 주인공인 가브리엘 이 신부는 거기에 겁먹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미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을 줄 알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그 원주민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가니까 역시 또 포위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그 신부가 평소 자기가 불고 있었던 오보에를 가슴에서 탁 꺼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넬라 판타지를 탁 연주하는 겁니다. 영화 속에. 놀라운 것은 이 원주민들이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감동한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지 않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원주민 모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미개한 원주민 속에 복음을 전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주민 마을 전체가 다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전직 용병 출신이면서 바로 이 관아리족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로드리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자기가 참 헛살았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하면서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이 사람의 무기들이 있거든, 칼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보자기에 탁 싸갖고 탁 그 밧줄로 끌고 간 다음에 고행의 의미로 끌고 그 걸어이 막 산속을 막 하는 이제 그런 고행을 겪는데 그때 이 과라니족에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과라니족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눈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라니족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과라니족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어요. 신부한테. 어떤 성경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를 용서해 줍니다. 참 놀랍죠. 이 로드리고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복음으로 그 마을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영화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데요, 진짜 거기가 천국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당시 이 지역은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그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보는 이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들에게 성가를 부르게 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해요. 야, 저 사람들도 진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때 그 타락한 추기경, 이 타락한 추기경이 정치적인 이득을 쫓아서 이 가라니족 사람들을 몰아내는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마을은 군대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원주민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 가브리엘은 이 원주민들과 함께 십자가를 들면서 비폭력으로 맞섭니다. 다른 한편 이 로드리고는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이 원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무기를 들어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영화는 두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막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한운도 없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이제 쫓겨나죠. 살아있는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딱 비춰져요. 비춰지면서 불탄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발견하고 이 어린아이가 이걸 들고 가는 딱 장면이 나오면서 이 아까 타락한 이 추기경의 독백이 나와요. 그 추기경이 뭐냐면 후회하면서 실제로 죽은 건 나였고 산자는 그들이었다 라는 독백과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쫙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요한복음 1장 5절이 뭔지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아마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본 제 두 아들과 같은 반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한 복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복된 이유. 그렇죠?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죽음이 왜 복이 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서 우리 함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때 분봉한 헤롯이 같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면 생생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 와닿으며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명이형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여럿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누가 누군지 막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온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유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었어요. 그는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금방 죽어요. 그가 죽자 이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의 나라를 4등분해 갖고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분봉왕이 4등분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 헤롯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 성을 따르다 보니까 성경에 다 헤롯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 뒤에 또 이름이 나와요. 근데 뒤 이름 안 나오고 외국 사람들은 성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뒤에 이름 잘 안 불러요. 유럽의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을 부르니까 다 헤롯 나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본문의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는 당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모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나? 자신이 죽었던,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자신이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 능력을 행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비슷한 사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병자를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헤롯이 그렇게 놀란 걸까요? 마태는요, 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가 과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례요한이 왜 죽게 됐는지 그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으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잡혔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처음에는 센세이션하게 등장하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 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막 이렇게 등장했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뉴스의 중심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왜 갑자기 다시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걸까요? 그것은요, 세례요한의 이 죽음이 곧 이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개인사가 매주 복잡합니다. 아예 사실은 헤롯 가문 자체가 그래요. 헤롯 대왕,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되게 많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명에서 10명이라고 그 책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이 5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주 복잡해요. 이 사람의 원래 부인이 누구냐면 아레타스 4세의 딸로 나비테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복형 아르스토블루스의 딸이자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카이자 제수씨예요. 자기 조카이자 제수씨를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부인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세상의 상류사회 왕족들은 깊이 들어가면요 추잡합니다. 정말 더러워요. 예. 헤롯 가문의 왕자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 당대의 가장 뜨거운 왕실 스캔들이었는데, 자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이 헤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잖아요. 명색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잖아요. 왕이 뭐예요? 왕의 의무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어겼죠. 예. 온 백성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다들 어떻게 해요? 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화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또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못을 참 직언하고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의 죄질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왕을 공격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헤롯의 악한 행식을 지적했어요. 네. 왜? 헤롯이 돌이키길 바란 거죠.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서 지금 뭐야?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죄는 겉으로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부도덕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지적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지적하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죄를 지적당하는 쪽이 감정이 상해서 역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두 아들에게도 이렇게 뭘 지적하고 그러면요 역공당해요. 감정이 상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그죠? 자식에게 뭔가를 지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막 덤벼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주로 이 역공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당당하게 죄를 고발하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겁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알아서 죽이기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죄를 지적당하자 헤롯보다도 그의 아내가 훨씬 더 날뛰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좀 보여주세요. 네. 잘 안 되나요? 네. 정신 차리세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왜 안 바꿔주세요? 네.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다. 자 어때요? 헤로디아가 너무 막 난리치죠. 헤로디아는요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가 않은 거예요. 그녀는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서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으로 하여금 자꾸 아마도 막 요한을 죽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죽이지 못한 것은 헤롯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크게 번민하면서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었다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하지 정당한 거예요? 석방해야 되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지금 가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왕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알았다면 뭐예요? 석방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헤롯은 석방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려니까 이번에는 백성이 두려워요. 왜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헤롯의 이중성을 보죠. 네, 헤롯의 이중성. 본문에 헤롯의 이중성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신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거죠. 어쩌면 이 헤롯의 이중성은 우리 마음속 밑바닥에 감춰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헤롯은 번민했어요. 이것은 아직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마음에 양심이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거죠.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을 태우며 괴로워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자, 양심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심에 따라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중적인 삶으로 삽니다. 이중적인 삶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오래가지 않고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헤롯의 생일날 벌어지죠. 분위기 쫙 돋우는 음악이 잔잔히 흐르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예. 그러니까 술 취한 헤롯이 춤추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허세를 부리며 딸에게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죠. 예. 이 딸도 자기 친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에요. 어떤 약속을 해요?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마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뭐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세례 요한 술이 확 깨버렸죠.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교활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일부러 헤롯의 생일날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일까 짰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을 다 시켜갖고 헤롯 시할 때 관능적인 춤을 추게 한 다음에 뭘 원하냐 물으면 이렇게 해라. 미리 기뜸해 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근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딸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은 매우 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거부해야 할까? 갈등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 그는 돌이켰어야 돼요. 이때 돌이켰어야 돼요. 그러면 다르게 성경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체면 때문에, 그놈의 왕의 체면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헤롯의 죄를 지적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정말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중요한 것을 덧붙여 기록해요. 자, 12절을 볼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집중해 주세요.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여기까지는요 마태 누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는 마가 누가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마태만 이 기록을 덧붙여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태는 이 기록을 기록함으로써, 덧붙임으로써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임을 암시하면서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스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가서 자신들의 스승이 죽었다는 것을 알렸어요. 이러고 해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죠.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일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기록상 2번 나오죠. 첫 번째 방문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그 부분 살펴봤어요. 그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갇힌 그 스승의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스승이 시험이 들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자기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자 예수님께 실족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하라. 여기에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고 예수님의 사역들 본 그대로 다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예수님 꿰뚫어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헛되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의 죽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임을 말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자신의 스승이 죽자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당장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고 섭섭해요. 자, 13절 같이 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난지라.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었죠, 그죠?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례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반응이 어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스승의 죽음을 전했을 때 뭔가 좀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의인인 이 세례 요한을 죽이라니 하면서 분노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슬픔을 위로해 줄 만도 한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냥 조용히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왜 담담히 자신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7장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음에 깊이 담은 겁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남아있는 숨결 한 가락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표지판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대득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할 때 똑같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은 죄가 없이 죽었어요. 그죠?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가둔 왕조차 그가 의롭고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죄가 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죠. 자,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을 붙잡았던 그 권력자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을 붙잡았던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빌라도 역시 어때요? 군중을 두려워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도하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군중이 두려워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세례 요한이 죽듯이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어때요? 완전히 미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길을 걸은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러므로 절대로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한 복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처참한 죽음을 보시면서 그 죽음을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덤덤히 받아들인 거예요. 중간에 멈추고 야 이렇게 했다가는 세례 요한처럼 죽겠구나. 네, 내가 다르게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겁니다. 이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빈들로 걸어가죠. 자,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어때요?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죠. 그러나 헤롯은 어때요? 어떤 고난도 없고 본문에 보면 죽임도 안 당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만일 이 땅에서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이 죽었고 헤롯이 산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죠. 아까 그 영화에서도 타락한 추기경이었지만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거고 사실은.
그들이 산 것이라고. 안 거예요. 그도 성경은 아니까.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살았고 사실 헤롯이 죽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했고 헤롯이 망한 거예요.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는 왕성해 보이지만 겉으로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악은 영원히 번성할 수 없어요. 의인의 고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지만 헤롯은 그 이름과 수치스러운 삶이 지금 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죽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의 길이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리석게 헤롯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진리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라다니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성경을 알려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받는 게 도리어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믿음을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난 시간 가르쳐줬죠. 뭐가 있어요? 천국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곳에 들어가 그 보물창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분이 우리 손에 보물을 얹어줘요. 그 주신 보물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이라는 보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이라는 보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